많은 분들이 부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십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살다가 열반에 드신 분, 황금빛 몸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 절안의 불상 속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내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산속 깊은 절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직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호흡 속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고 한 걸음 속에 8만 대장경이 들어있으며 한 미소 속에 극락정토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까요? 왜 깨달음을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며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가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일을 현재에 관찰하라.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가 현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을 팔리어로 사티라고 합니다. 깨어있음, 알아차림, 기억함을 뜻합니다. 무엇을 깨어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 것일까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그 차가운 물을 느끼는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밥 한 술의 맛을 느끼는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길을 걸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는 순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챙김이고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산에 들어가야 하고 절에 다녀야 하며 경을 외워야 하고 참선을 해야 하며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알고, 걸을 때는 걸음을 알며, 앉았을 때는 앉았음을 알고, 누웠을 때는 누웠음을 아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듣고 계십니까? 딴 생각 없이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챙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듣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듣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머물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며 좋은 것에 머물지 말고 나쁜 것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 강이 생명이 있고 강이 아름다움이 있으며 강이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이 흘러가지만 바로 그 흐름 속에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으며 삶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작은 순간 속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티끌 같은 순간이지만 그 속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한 호흡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고 한 걸음이지만 그 속에 여행이 들어 있으며 한 미소이지만 그 속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며 이것을 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호흡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지금 내가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 지금 내가 숨을 내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단 3번의 호흡이라도 좋습니다. 그 3번의 호흡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속에, 이 발걸음 속에, 이 미소 속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부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순간 깨달음이 일어나며 알아차리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기적입니다. 마음챙김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4가지 마음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입니다. 이것을 사념처라고 하고 이것이 마음챙김 수행의 전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념처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몸을 관찰하되 몸 자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게 세우고 마음챙김을 면전에 확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는 것을 압니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아나빠나사티입니다. 하지만 신념처는 호흡만이 아닙니다. 걸을 때는 걸음을 관찰하고 서 있을 때는 서 있음을 관찰하며 앉았을 때는 앉았음을 관찰하고 누웠을 때는 누웠음을 관찰합니다. 또한 몸의 부위를 하나씩 관찰합니다. 머리카락, 털, 손톱, 발톱, 치아, 피부 이렇게 32가지 신체 부위를 관찰합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몸을 관찰할까요? 몸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이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이 몸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알게 됩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고 이 몸은 영원하지 않으며 이 몸은 본질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수념처입니다.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느낌은 3가지입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알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그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모든 반응은 느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느낌이 오면 집착이 생기고 괴로운 느낌이 오면 혐오가 생기며 둘 다 아닌 느낌이 오면 무지가 생깁니다. 이 삼독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따뜻한 느낌이 입안에 퍼집니다. 이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따뜻한 느낌이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좋다고 집착하지 않고 더 마시고 싶다고 가려하지 않으며 그냥 느낌 자체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수념처입니다. 셋째는 심념처입니다.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 같지만 큰 차이입니다. 내가 화라고 생각하면 화에 휩싸이지만 화를 관찰하면 화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넷째는 법념처입니다.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여기서 법은 진리, 현상, 대상을 의미합니다. 오계, 오온, 육입, 칠각지, 사성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복잡하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념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보고 감정을 감정으로 보며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념처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 사념처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사념처를 7년 동안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현세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아니면 불환과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7년은커녕 7개월, 7주, 7일만 닦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념처를 일상에서 닦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시간을 내서 명상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자체를 사념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의 차가움을 느끼는 것이 신념처이고 따뜻한 느낌이 좋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념처이며 상쾌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심념처이고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법념처입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견호 온개공 도일체고액 오온을 비추어 보니 모두 공한 것을 보고 일체의 고액에서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오온은 색수상행식,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입니다. 이것을 비추어 본다는 것이 바로 사념처입니다. 몸을 비추어 보고 느낌을 비추어 보며 마음을 비추어 보고 법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마음 놓음입니다. 방일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은 죽음의 길이요 불방일은 불사의 길이다.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고 불방일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불방일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을 방일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깨어있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꿈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몸은 깨어있지만 마음은 잠들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이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습관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붓다인 이유는 깨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면 작은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깨어있음은 가능합니다. 마음 챙김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으며 많은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딱 3번만 멈추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잠시 멈춰서 3번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번, 각각 3번의 호흡, 총 9번의 호흡을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그 자체가 수행의 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걷고, 먹고, 쉬고, 말씀하시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을 깨어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3가지 행위를 수행으로 바꾸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먹기, 말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 챙김으로 해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걷기 명상입니다. 걷는 것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집 안에서도 걷고, 밖에서도 걸으며 출근할 때도 걷고, 장을 볼 때도 걷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걷습니다. 걷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고 걷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며 걷는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걷기 명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경행처에서 왕복으로 걸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경행은 포행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길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걷는 명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천천히 걸으십시오. 평소보다 반 정도의 속도로 걷습니다. 그리고 발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발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끼고 발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느끼며 발을 내려놓는 것을 느낍니다. 들어 올림, 이동, 내려놓음, 이 3단계를 명확하게 느끼십시오. 처음에는 집안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10걸음 정도 걷다가 돌아서 다시 10걸음 걷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익숙해지면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할 때, 절에 갈 때, 어디서든 걷기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하면서 염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발을 내디딜 때 나무, 오른발을 내디딜 때 아미타불, 이렇게 걸음과 염불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혹은 왼발의 관세, 오른발의 음보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걸음과 호흡과 염불이 하나가 되면 삼매에 들어갑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땅에 키스하듯이 걸으라고, 발걸음을 꽃처럼 가볍게 내디드라고,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과정이 중요하고, 목적지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먹기 명상입니다. 먹는 것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먹으면서 다른 것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하신 후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오직 식사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음식을 보고 음식의 색깔을 보며 음식의 냄새를 맡고 음식을 입에 넣어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식을 삼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먹기 명상입니다. 먹기 명상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음식 앞에 앉으면 잠시 멈추십시오. 바로 먹지 말고 음식을 바라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 흘려 키운 것, 비와 햇빛이 음식을 자라게 한 것, 많은 사람의 노고가 들어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음식에 감사하고 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짧게라도 하십시오. 부처님께 감사하고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며 이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되기를 발언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먹으십시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갈 때 그 움직임을 느끼십시오. 음식이 입안에 들어오면 천천히 씹으십시오. 20번, 30번 씹으십시오. 씹는 동안 맛을 느끼고 질감을 느끼며 온도를 느끼십시오. 삼킬 때는 삼키는 것을 느끼십시오. 한 끼 식사 전체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몇 숟가락만이라도 마음 챙김으로 먹으십시오. 특히 첫 숟가락은 온전히 느끼면서 먹으십시오. 그러면 식사 전체가 달라집니다. 음식의 맛이 더 깊어지고 음식에 대한 감사가 커지며 음식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말하기 명상입니다.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충동적으로 말하며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는 4가지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나쁜 말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명상은 어떻게 할까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이 진실한지, 이 말이 도움이 되는지, 이 말이 상처를 주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에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진실인가? 둘째, 이것이 이로운가? 셋째, 이것이 적절한 때인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말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톤으로 말하고 있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의식하십시오. 화가 나서 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욕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호흡을 하며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는 일단 듣기부터 하십시오. 이 3가지 걷기, 먹기, 말하기를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한 번 걷기 명상을 하고 한 끼 식사를 마음 챙김으로 하며 하루에 한 번 말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이 수행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명상이 되며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가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루를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일어나십니까? 휴대폰을 보십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3번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첫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동작 하나하나를 느끼십시오.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며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자동 모드가 아니라 수동 모드로, 습관이 아니라 의식으로 일어나십시오. 세수를 할 때도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수도꼭지를 틀고 손에 물을 받으며 얼굴에 물을 대는 것을 느끼십시오. 물의 차가움을 느끼고 물이 얼굴을 씻어내는 것을 느끼며 상쾌함을 느끼십시오. 단순한 세수이지만 마음 챙김과 함께하면 명상이 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식탁 앞에 앉아 합장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이 깨어있게 하소서.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대하게 하소서. 말 한마디에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이 음식에 감사하며 이 음식이 제 몸과 마음에 영향이 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기도를 마치고 식사를 시작하십시오. 첫 숟가락은 특별히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십시오. 그 맛을 온전히 느끼고 그 음식에 담긴 모든 인연을 생각하십시오.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는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을 마음챙김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을 느끼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왼발의 나무, 오른발의 아미타불.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도 수행의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꺼내지 말고 서서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며 사람들을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이것도 명상입니다. 일하는 시간에도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3번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하는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잠시 멈춰서 호흡을 느끼십시오. 점심시간에는 천천히 먹으십시오. 급하게 먹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음미하십시오. 혼자 먹는다면 침묵 속에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다면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먹으십시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후에도 계속 마음 챙김을 유지하십시오. 피곤하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마음 챙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짜증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3번 호흡하고 밖의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집은 평화의 공간입니다. 밖의 긴장을 집 안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웃으십시오. 가족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하십시오. 저녁 식사도 마음 챙김으로 하십시오. 가족과 함께라면 식사 전에 함께 짧은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이 음식에 감사하며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저녁 시간에는 산책을 하십시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며 바람을 느끼십시오.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 내일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의 정화와 회향, 이것이 마음챙김 하루의 마지막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을 고요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며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조용한 공간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먼저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영화를 되감듯이 하루를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잠들기 직전부터 아침에 일어난 순간까지 역순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십시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좋았던 순간도 나빴던 순간도 모두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이것이 법념처입니다. 하루를 법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라도 사과하십시오. 내일 기회가 되면 직접 사과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십시오. 그것도 인연의 결과이고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제 하루의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오늘 내가 쌓은 모든 선업,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원컨대 오늘 하루 제가 쌓은 모든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며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제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이 저를 용서하기를,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존재가 복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회양을 마치고 이제 정화의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맑은 빛이 온몸으로 들어오고, 숨을 내쉴 때 하루의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와 부정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주의를 옮기면서 각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마의 긴장을 풀고, 눈의 긴장을 풀며, 턱의 긴장을 풀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가슴, 배, 다리, 발까지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도 이완시키십시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으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졸음이 올 때까지 계속 부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을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깨어나게 해주시고 내일도 오늘처럼 마음 챙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 밤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잠들면 꿈속에서도 부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꿈이 명상이 되고 잠이 수행이 되며 무의식까지 정화됩니다. 부처님께서 사념처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야말로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며 고통과 불만을 사라지게 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하며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단 한 가지 길이니 이것이 곧 사념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 한 가지 길입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됩니다. 복잡한 수행법을 배울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으며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작은 순간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가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이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발심 시변정각, 처음 발심하는 그 순간이 곧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챙김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 자체가 이미 작은 깨달음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3번 호흡을 느끼고, 세수할 때 물을 느끼며, 밥 먹을 때 맛을 느끼고, 걸을 때 걸음을 느끼며, 말할 때 말을 의식하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롭고 생각이 조금 더 맑으며 관계가 조금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기적을 부릅니다. 작은 순간에 깨어있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호흡의 마음 챙김이 평생의 평화로 이어지고 한 걸음의 알아차림이 깨달음의 길이 되며 한순간의 자비가 세상을 밝힙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이 3분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챙김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수행을 지켜주시며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순간 속에 부처님의 평화를 담으십시오.